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종 시험에서 만난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병로 집사님이 예배 학교에 다니면서 예배 인도를 배워가지고 와서 하니까 많이 익숙해졌고 훨씬 좋아졌지요. 네, 우리 예배 팀에게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곡을 선정을 해서 어제 3시에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예배 팀들이 먼저 매 주마다 곡을 먼저 선정하고, 오늘 곡 선정 예수의 이름 주제로 아주 잘 선정을 했고, 인도 참 좋았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만 돋보이는 것 같은데 뒤에서 드럼 치는 고재현 집사님도 어제 와서 같이 연습하고, 또 전혀 보이지 않지만 맨 뒤에서 화면 넘겨주는 이현령 권사님도 어제 함께 왔고, 또 전혀 안 보인 것 같았지만 맨 앞자리에서 마이크 드는 우리 박철희 장로님도 어제 나오셔서 함께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자, 예배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지요. 네,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또 실제로 준비도 하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많이들 그렇게 해요. 토요일 날 와서 실제로 이렇게 예배를 예행 연습을, 리허설을 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죠. 네, 아름다운 예배 우리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최종 시험에서 만난 아브라함과 하나님, 오늘 살펴보지요. 히브리서 11장이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1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그 믿음의 영웅의 5명이 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5명에 대한 종합 정리를 또 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5명의 믿음의 영웅이 다 소개가 됐는데, 다시 17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또 언급이 돼요. 끝난 것 같은데, 아브라함 끝나고 사라 끝나고 종합 정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7절에 또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장면도 아니고 시험받는 장면을 다시 한번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힘든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것과, 2번째,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왜 아브라함에게 내셨을까 하는 것, 이 2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과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당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식과 그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시험은 보통의 시험이 아니죠.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100세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을 다시 죽여서 토막을 내고 장작불 위에 올려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걸 번제라고 해요.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 번제,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일 우리가 이런 시험 문제를 받았다면,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느 교회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장로님과 장의사를 운영하는 장로님 2분이 있었답니다. 이 2분의 기도가 정반대인 거 아시죠? 의사 장로님은 일단 많이 아파야 돼. 그리고 자기 병원에 와서 살아나야 돼. 장의사 장로님은 뭐 환자도 죽든 노령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많이 죽어야 돼, 일단. 자, 이분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프게 해주세요. 많이 아프게 해주세요.
한 분은 많이 죽게 해주세요, 많이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자기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병들든지 아니면 사고를 많이 당하든지 많이 죽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을까요? 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너를 찾아오는 환자이든지 슬픔을 당한 상주이든지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돈으로 보지 말고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 오직 그들에게 기쁨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도록 노력하라. 너희들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만 몰두하여라. 두 분 장로님이 똑같이 이런 깨달음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는 모든 고객분들, 환자이든지 그 가족이든지 슬픔을 당한 유가족 상주이든지 일가 친척이든지 모든 고객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친절한 병원으로 소문나고 친절한 장례식장으로 소문이 나면서 더 크게 번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선교 사업에도 크게 힘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가 아무리 고난이도 시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주님의 마음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초점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속에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모든 시험을 풀 때 하나님의 의도 속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시험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을까? 일단 의문을 품고 오늘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기꺼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써 시험에 통과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높이 그 믿음을 평가하시고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제 너는 이 시험에서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너의 진실된 믿음과 너의 순종함을 내가 보았다. 너는 진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신 좀 의도가 또 달리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만 이 시험 문제를 냈을까요?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파악해 본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전후 문맥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주신다 약속하시다가 주셔놓고는 다시 죽여라.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종교는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는 신과 사람이 계약하고 이행하는 거래 종교입니다. 거래 관계. 그 당시의 종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식을 바치면서 신에게 요구합니다. 가장 아끼는 내 아들을 드렸으니 올해에는 풍년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 계약과 이행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의 최고가가 뭐예요? 아들을 바치는 게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바치는 제사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가나안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방식인데, 하나님이 이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 종교의 신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여호와의 종교에서는 인신제사가 아예 있지를 않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신제사, 아들을 바쳐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방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아브라함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25년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애를 태우다가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다시 죽여서 내놓으라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이런 반문이 없어요. 즉각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 종교에 심취됐던 사람이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이니까 거부감 없이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제 충만해졌으니까 뭐 까진 거 하면서 순종했을 수도 있고, 사라가 하나님은 미쁘신 분으로 알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하면서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섞여서 하여튼 마음이 복잡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임하여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조금 나중에 찾기로 하고 조금 더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인신 제사 드리는 그 땅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자, 일단 왜 하나님이 불러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스라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씨, 그 씨 아들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후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전멸시켜라. 그리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은 다 근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방 신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구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무소울이만큼 타 족속에 대해서는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고 너무 섬찟한 하나님 아니신가 라는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들과는 차별화 정책을 쓰시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 방식인 인신 제사 방식, 아들 잡아 드리는 제사 방식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채택하셨을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오늘의 문제점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들을 바쳐라. 자, 그게 최종 의도였을까? 우리가 좀 의문을 품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시라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세상 종교의 신은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근거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신들이기 때문에 가져와라, 아들을 바쳐라, 이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나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방 잡신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방 종교에서는 신과 사람이 계약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철저히 자기 이익과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 종교의 방식 아니냐. 자, 이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옛날에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동네에서 살았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강력한 목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나 하나님은 이방 잡신들과는 다른 전능한 하나님이야, 차별화 정책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겠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시험에 임하여 통과하는 아브라함. 우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되면 즉각적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 순종이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즉각 순종했지만 아무런 마음의 갈등과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부담감 없었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순종, 행동은 즉각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번뇌와 그 아픈 가슴 갈등은 심했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애굽에 갔을 때에도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서 속이고 뒤로 숨고 하는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고 안 해보고 너나 죽어라. MBTI로 말하면 ISFP라고 할까요?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 이번 사건에서도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갈등은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련의 훈련을 통해서 사실 아들을 바치는 큰 믿음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배웠던 신앙 훈련은 뭐냐면 내려놓기 훈련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내려놓기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장된 건 사실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도 내려놓는 거죠. 다 버리고 떠나왔으니까. 조카하고 재산 분배를 할 때에 조카에게 좋은 땅을 다 주는 것, 이것도 내려놓는 거지요. 또 조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조카를 구출합니다. 내 많은 재산과 군사를 투입해서 조카를 구출해내요. 또 손님을 보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냥 다 주는 모습, 내려놓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번처럼 아들을 바치는 것 역시 가장 큰 내려놓음이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려놓기 훈련. 내려놓기 훈련이 없으면, 나를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이 내려놓음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영혼 위에 서리.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우리 믿음의 훈련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이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존경과 명예와 권력을 받고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앞날이 보장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아들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사실 놓쳐서는 안 돼요. 분명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고 마음이 아팠겠지요. 내향적이고 소심한 아브라함, 처음 나올 때에도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제 장작을 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의 이제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언덕, 거기입니다. 자, 그 언덕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평범한 말 같죠?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나만 와야 되는 거죠. 왜? 아들은 죽었으니까.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보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우리가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아들이 돌아올 거야. 이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번성해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부활신앙을 믿었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같이 잔인하고 인정 없는 하나님이실까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했으니.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얼마나 진지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지요. 두 번씩 반복하여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어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급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신데 죽으면 다시 살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숨 넘어갈 듯이,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지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칼을 댑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100번 헤아려 주시고 다급하게 만류하십니다. 아니야, 그 아들 죽이면 안 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이방신들과 다른 하나님이야. 네, 일본 작가 엔토 쇼사쿠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와서 박해를 당할 때 극심한 박해로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주제로 해서 쓴 책입니다. 박해자들은 바닷물이 빠진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 놓습니다. 잠시 후에 밀물대가 돼서 물이 점점 차오르면 물속에 푹 잠겨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지요. 단숨에 죽이지 않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짠물을 먹어가면서 서서히 죽이는. 그런데 그때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겁니다. 두 사람의 성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이것을 지켜보던 한 성직자가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책의 제목이 침묵이에요.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십니까? 목 놓아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그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장이아를 기르면서 남모르는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눈물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찬송도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마 아비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 칼을 들어 자식의 목을 향하여 내리치는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어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잔머리로는 이 번뇌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침묵하시는 주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미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이 절정의 순간에 해결책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날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을 통하여 더 믿음을 키워주시고 사랑하시며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승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못해주는 허구의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끝이 없으시고 용서에 대하여 한이 없으시며 약속과 축복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많이 힘들지요? 당신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보답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놀랍고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당신 대대에 이르기를,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않고 주님 믿으며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